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이 딱 그 반으로 나누면 1장에서 6장까지 그다음 7장에서 나머지까지 이게 딱 갈립니다. 내용도 확연하게 다르고 문체도 다릅니다. 에스라라고 그 성경 이름을 정했지만 사실 에스라가 썼다고 말하기는 약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 에스라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의 연도차가 최소한 50년 이상은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가 보고 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아마 역대기를 쓴 저자가 이 에스라를 이어붙여 가지고 썼는데 후반부에 중심되는 인물이 에스라니까 에스라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7장부터는 에스라의 후반전인데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제사장 그러니까 뼛속까지 제사장 가문인 거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놀랍게도 율법에 매우 익숙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또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신뢰가 매우 두터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일단의 무리, 그러니까 이게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차는 스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거고요. 2차가 바로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고 또 3차가 돌아오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두 번째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또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렇게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에스라의 사람됨, 인물됨,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집안 대대로 내려온 믿음의 가문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2일 후에라고 표현해 있어요.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2일 후가 무슨 일이고 언제를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6장에 있었던 일이죠. 앞에서 언급된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봉헌을 한 후가 그 일이고요. 그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하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약 57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꽤 시간이, 우리도 뭐 30년 전에 일 가물가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57년이면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그때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또 제사와 절기도 회복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채우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며 한동안 제사 그리고 절기 이런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매우 극심한 혼란기, 공백기가 있단 말이죠. 포로는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누군가는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준비하십니까? 사람부터 준비하세요. 사람, 주의 일꾼을 준비하시는 일부터 해요. 저는 여러 성경에서 그렇게 곳곳에서 알 수 있지만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포로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신지 알 수 있죠? 에스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가 1장에 소개될 때, 7장에 소개될 때 앞부분에 무엇을 쭉 소개합니까? 계보가 소개됩니다. 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누구고 2대손, 3대위, 4대위, 5대위 이렇게 쭉 올라가요. 거꾸로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역으로 계속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족보 그러면은 누가 조상이 누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형태를 띠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스라에게 스포트라이트, 그러니까 조명을 비추어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의 연결, 그리고 다 가족들을 다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조상들만 하나씩 소개해 나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위에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계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엄격하게 말하면 계보예요, 계보. 어떻게 우리도 계주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소개를 에스라 할 때 계보부터 소개하죠? 그의 조상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쭉쭉쭉쭉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를 드러내고 싶냐면 5절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일 끝에 대제사장 누구?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딱 지목해요.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러니 뭐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사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도 막 주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정서적으로 안 맞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하나님, 아론 네가 대제사장하고 너의 앞으로 후손들, 얼마나 혈통적입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같으면 합리적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혈육으로 내려오도록 돼 있어요. 그냥 아론의 아들들만 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형제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레위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을, 그게 불만을 가져가지고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왜 아론의 자식들이야? 우리가 요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반항일 수 있어요. 왜 니네만 하는데? 얼마나 결격 사유도 못하는 애들도 얼마나 많았는데 제사장 중에. 근데 우린 그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 근데 이 에스라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누구의 후손이다?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죠? 이 에스라는 뼛속까지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사에 능통해요. 계속해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수하고 내려온 가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극심한 혼란기, 누군가는 다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이렇게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사업이 망했는데 다시 이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회복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맡은 자가, 주의 종이 잘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신대원 주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왜 끊임없이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그 정원을 갖다가 모자라도 적게 뽑고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시험 봐갖고 영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예 뽑지도 않아요. 120명이 정원인데 한 해는 80몇 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등록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함량 미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부족해, 영어 실력도 부족해. 뭐 그게 그러면 뭐 목사의 결정적인 거냐라고만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그 면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빼버려요. 왜?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 되면은 그게 더 큰 데미지니까. 엄격하게 관리해요. 엄격하게. 3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딴 교단에 비해서 더 시켜야 되지만 딴 교단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시키는 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시켜요. 그래서 배출된단 말이에요. 소수 막 찍어내는 교단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한 해 100명도 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찍어낸다는 표현이 그렇고 배출합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죠? 잘 준비된 목회자, 잘 준비된 말씀 사역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은혜예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문단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실력 있고 총애를 받아 사역에 준비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됐죠. 1절에서 5절까지는 뭡니까? 뼛속 깊이 대대손손 제사상 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전 제사만 능통한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뭐예요? 익숙한 학자였어요. 보통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학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동시 두 가지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로 치면 목회자인데 신학 박사야. 그 느낌 아시겠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도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능통한 데다가 또 제사상 이 실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성전에서 하는 일도 능통해. 그럼 이건 정말 땡큐지, 따봉이죠.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또 플러스 얼마나 준비된 자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같은데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왕의 뭘 받고 있어요? 총애를 받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총애를 받지? 우리는 어림짐작으로 짐작 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어렸을 때 거기에 훈련을 받아서 다니엘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워낙 탁월해, 워낙 똑똑하고 워낙 잘 조언을 해, 왕이. 그러니까 얘가 정권이 계속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계속 쓰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다리오 왕까지 쓰잖아요. 정권을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까지 쓰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학자였으면, 탁월한 자였으면 쓸까? 짐작이 가요. 이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페르시아 왕이 그 나라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신임을 얻었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 그러니까 왕이한테 뭘 요구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다 가져가라고 그러고 다 하라고 하잖아요. 뒤에 이제 묵상하면 나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입고 왕의 총애를 받고 제사상 가문 출신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럼 뭘 바래요? 다 준비됐잖아요. 얼마나 총애를 받았는지 그가 예루살렘에 갈 때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총애를 입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것, 다니엘을 떠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동시에 지혜롭고 실력이 출중해서 왕이 계속해서 측근에 두고 기용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에스라 역시 법률에 능통해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예측이 돼요. 구체적으로 소개는 안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 갈 때 혼자 덜렁덜렁 그렇게 걸어가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신뢰받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떠날 때 같이 물론 1차만큼은 많이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를 따라서 2차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유다 백성들로부터도 뭐 하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오지. 이게 2차 포로 귀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되는 것이 주의를 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고 어설프게 하면 일 더 망칠 수 있어요. 다 모든 게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이 할 때 준비를 돼야 돼요.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야 되고 모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준비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문단,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함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주전 BC 458년 458년 정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요. 그걸 아닥사스다 7년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알 수 있어요. 출발한 지 얼마나 먼 거리였으면, 옛날에는 말 타고 막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우리도 한양에서 역까지 오려면은 꽤 걸렸어요. 여기까지 걸어오고 배 타고 또 와야 되고 물때 맞아야 되고 날씨 좋아야 되고. 이기풍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오는데 목포까지 왔다가 목포에서 또 배 타고 왔는데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추자도에서 머물러가지고 추자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날씨 좋은 거 봐가지고 여기 온 게 1908년 2월. 한 번에 우리는 비행기 타고 슝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이 바사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또 애들까지 딸려오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오니까 빨리빨리 말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천천히 갔다가 또 쉬어가면 가고. 군인들이 하루에 40km를 걷는 것이 보통 행군할 때 40km라고 얘기해요. 올레길이 보통 평균 20km 정도 돼요. 여러분 올레길 한번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코스밖에 안 돼요. 사람 지쳐 죽어. 못합니다. 2코스 안 돼요. 그냥 한 코스 정도만 해도 대단히 하는 거예요. 하루 가요. 물론 뭐 먹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쉬었다가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15km 걷는 거 굉장히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걸어보니까 하루에 10km 이상 걷는 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15km 넘어간다? 어떤 데 20km 갔다? 이건 굉장히 많이 걷는 거, 피곤해요. 근데 그런 어린애들까지 부녀자들끼리 다 끼고 하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 무리해서 막 몰아갈 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15km씩 이동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어요? 4달 4개월이 걸렸어요.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 아마 천천히 움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서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와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뭐 하기로?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한 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냥 고향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는 이유가 분명히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하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 연구한 율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준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게 그가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여긴 거예요. 사명이라고 여긴 거예요. 저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너무 도전이 됐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를 때까지 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는데 전념하라, 창념하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 액자에다 넣어놔가지고 집에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에스라가 하는 거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을 향해서 그 연구하고 산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목회자의 하는 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이고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준비된 사람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했다고? 결단했다고, 결심했다고. 하나님이 그 귀한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쩌면 안정된 삶, 총애를 받았다면서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기 있으면 자긴 편해요. 근데 다 버리고 그 고생할 걸 뻔히 예상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전 떠나온 대단한 결단을 한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다니엘도 젊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신을 이방 문화에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거룩한 자기 욕심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만 했는데도 보시고 그 자세만 취했는데도 보시고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어여삐 여기시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 귀한 결심이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라처럼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볼 것도 없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저만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생명의 삶이 끝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몰라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왕인 것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명령 따라, 그분의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뭐 했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다른데요? 그럴 때 내 생각 버리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일로 가면 손해인데요, 손해 보더라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바보냐고 그러면 아니요,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현명한 사람. 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막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멀리 가보니, 거기 가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약은 사람들이에요.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더 큰 걸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조그만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큰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쪽 저쪽 쳐다보지 않냐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면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돌아올 때 그냥 구경하러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고향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에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이래. 나는 에스라가 결심한 줄 알았더니 에스라가 그렇게 결심할도록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한 마음, 거룩한 비전, 거룩한 부담감,
그 일을 정말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에게 이런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혜택이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고, 결심한 주체 에스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한 모퉁이 붙들고 크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처한 곳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나만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에스라처럼 결심하고 그 일을 헌신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과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 결심한 대로 들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인생이고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고요. 제발 복이 어디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게 복받은 삶이에요. 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 어차피 살다 죽어요. 영원히 일하지도 못해요. 영원히 청춘일 것 같아요. 금방 옵니다. 금방 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매일 장례식장 올 때 갔다마다 부민 장례식장 봅니다. 매번 죽습니다. 매번 죽어요. 맨날 연구차 나갑니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 짧은 인생이에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 것도 길지 않아요. 이 짧은 인생,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돈의 악다구니처럼 거기 불나방처럼 쫓아,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89장, 찬양 689장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지 68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에스라가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결심하면 그 어여쁜 그 귀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결심, 결단,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에스라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저희 역시 에스라처럼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그 결단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마음만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실력을 구비하며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주변 사람들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에스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라가 되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이 폭염과 열대야와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애쓰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는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가 하루 시작하겠습니다.